누가복음 14장 7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에서 24절까지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벌어진 일들과 교훈들입니다. 1절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로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어제 6절까지는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합당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 문화는 디귿자로 식탁을 배치해서 가운데에 잔치의 주인이 앉고 주인의 오른쪽에 가장 귀한 손님이 앉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의 위치에 따라 영광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주인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과 가장 친근한 대화를 하면서 모든 손님들의 주목을 받게 되겠죠. 마침 집주인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이고 보니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더욱 그 자리를 노렸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8절부터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혼인잔치가 가장 격식 있는 중요한 잔치 중에 중요한 잔치여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에는 시간적으로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처음의 겸손은 나중 영광이 되는 것이고 처음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 나중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겸손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광을 귀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수치심도 모르고 영광을 사모하지 않지만 사람은 수치심을 알고 영광을 사모하죠. 모든 동물들은 겸손도 교만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기가 쉽죠. 사람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귀히 여기지만 또한 사람은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마귀에게 늘 속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교만과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겸손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잠시 으스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꼴이 되는 것이죠.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되려면 영원해야 진정한 영광인지 나타납니다. 잠시 우쭐한 것이 진정한 영광일 수 없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겸손이 영광이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을 보면 지극한 겸손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인격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들을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은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마귀는 교만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의 교만을 타파하기 위하여 행하셨는데요. 그 행한 일들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죠. 생명을 바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원히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양새를 겸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혹 모양새는 겸손인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맡겨주는 것을 반갑고 감사하게 여기며 선뜻 받아서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서 겸손한 모양새로 사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겸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선뜻 알고 선뜻 맡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은 언뜻 겸손이 아닌 것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것은 겸손이지 교만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지극한 겸손인데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교만으로 보였고 심지어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충성이며 교만한 자들에 대한 꾸지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교만하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그 죽음을 받아주심으로써 가장 겸손한 죽음이 되었고 왕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위하여 죽은 자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겸손이 곧 영광입니다. 처음 겸손이 나중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겸손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상류층 사람들만 초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보상은 바라고 피해는 입지 않으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상이든 어떤 것이든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제한 없이 진정성과 선의로 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초청한 자는 누가복음 14장 앞부분에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초청의 대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수종병 든 자를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죠. 그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부한 이웃만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청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한 이웃을 청하면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오히려 가품을 받지 않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오히려 바라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못 받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 못 받을까가 두렵다, 이 뜻이죠. 사람에게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지불에 철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바라고 행한 것인가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바라고 하는 행위면 사람에게 받으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만 바라면 겸손한 섬김이 아주 쉬워집니다. 13절부터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는 것은 그때에는 모든 진실이 확연히 드러나서 겸손한 섬김이었는지 아닌지, 계산적인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인지 진실이 확연히 드러나죠.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최후의 심판이 그때 있게 되죠. 우리가 조건 없이 베풀었던 갚을 것 없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의인들 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한 영원한 가품이 있을 것도 당연합니다. 풍요한 천국에 들어갔으니 영원히 가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품을 받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갚을 것 없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선 베풀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베풀어서 갚을 것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겸손이고,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는 겸손이고,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섬김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특별히 갚을 것 없는 자들, 그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게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열어서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베풀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 참으로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